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빚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으로요. 나는 그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또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때 마가복음 말씀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마가복음의 서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는 신약성경 안에 있지만 또 작게는 사복음서 안에 있는 책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각 권의 1장 1절을 기억하는 것은 각 복음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인물인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 복음서는 당신들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하고 마가가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실에 대해서 쓴대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면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쓴대요. 누가는 이른바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차례대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이 실제로 누가의 이 언급대로 진술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유명한 1장 1절 구절은 신학적인 진술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매우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1장 1절을 보시면서 그리고 1장 1절을 외우시면서 그 복음서 전체의 성격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오늘 마가복음인데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실 때 이런 방식으로 마가는 복음서를 쓰는구나 하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는 매우 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이 결국 마가복음서 전체, 그러니까 16장까지 전체 이야기의 표제 이렇게 말했을 때 마가는 본격적으로 나 이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아주 간결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1장 1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이게 핵심이구나, 이걸 마음에 담고서 마가복음의 각 본문을, 각 단락을 보셔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마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다음 마가복음 설교 때 제가 복습으로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마가가 말하는 것인데요.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주 짧게, 오늘 본문이 1절부터 8절인데요. 아주 짧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본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활동한 인물이죠. 세례 요한이 누군지는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유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군지,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났었다, 이런 얘기들이 다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소개하는 세례 요한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등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단잠에 빠져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얼굴에 불빛을 확 들이댄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멍한 정신을 깨운다. 일어나, 어서, 늦겠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다.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다. 꿈은 그만 꾸고 이제 일어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맞이하라는 거다. 이게 유명한 신약학자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요한이 이렇게 일깨우고 있다고 언급하는 거죠. 마가가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 얘기입니까? 할 때 오늘 본문만큼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설교를 따라 오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네, 신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대신방이 진행될 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운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시키시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뭘 할까요? 저는 부교육자는 뭘 할까요? 신방 때 먹방을 합니다. 먹방. 그래서 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절대로 목사님께서 그러시지 않지만 목사님께서 눈짓 하시면 또 막 더 먹고 더 먹고 이런 먹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요, 특히 저희가 요즘은 집으로 교회에서도 신방을 하지만 집으로들 신방을 하고 있어서 대화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그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듣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신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갈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보실 때 저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청년부 담당이고요, 또 교구 사역을 하고 행정 사역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희 집은 우동에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저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를 보면 여러분 제가 누군지를 파악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행색과 의식주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정보들을 전해줍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떤 사람인지를 결론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절, 3절은 인용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인용이고 4절을 보시면 그가 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계속 세례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는 세례 베푸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4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나오고 맨 끝에도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는 4절에 나오는 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세례는 원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른바 정결의식, 씻는 의식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정결의식이 매우 강조됐고, 특별히 구약을 보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편입을 할 때 씻는 의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씻는 의식, 정결의식은 이방인에게 필요한 의식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5절을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세례가 필요한 존재요,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세례가 필요한데 그 세례를 오늘 본문 성경 4절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요, 되돌아가다 혹은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여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되돌아서십시오 하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요단강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성한 기억이 있는 이 요단강을 상기시키면서 그곳에서 백성들, 조상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오세요 하는 이 일을 요한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이런 것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초대 교회의 회심은 세 가지의 완전한 변화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신념, 두 번째 행동, 세 번째 소속.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 사람의 신념과
행동과 소속이 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의 회개와 세례까지의 과정에는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걸렸다. 이런 기록들이 그 책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신념으로, 새로운 소속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첫 번째 꼭지,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일단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철저한 회심을 했는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죠. 그리고요, 동시에 우리는 요한이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일단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요, 세례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6절은 세례 요한의 의식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세례 요한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의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메뚜기고요. 석청은 돌에 있는 꿀을 말합니다. 석청을 먹었어요. 그의 의식주, 의식을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낙타털옷과 가죽띠를 착용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하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6절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을 보고 그는 구약에 나온 선지자 엘리야처럼 살았구나.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님 앞에 온다는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구나 하고 유대인들은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그의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당시 일부 가난한 사람처럼 먹고 자고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을 해석할 때 그는 구약의 엘리야를 상기시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요, 학자들은 이 6절을 보고 그는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빈자들처럼 먹고 살고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초점은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그의 사역에 걸맞는 의식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는 사회에 의지하여 생계를 꾸리지 않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요. 실제로 사해사본이라는 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메뚜기를 주식 삼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그가 하는 이 회개의 사역이 진짜라는 것을 그의 의식주로 드러내고 증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가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 중에 어떤 분이, 유명한 기업인 중에 어떤 분이 다음 날 무슨 옷을 입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고 내가 해야 될 일에 걸림돌이 되니까 똑같은 옷을 여러 벌 사놓고 그 옷을 계속 입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좀 더 집중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의식주를 절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멘. 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다음부터 나보다 해서 8절 끝까지 베푸시리라까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고백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신발끈을 풀고 매는 그 일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주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말은 그는 나는 종이요라고 말하는 것, 그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그분을 뒤에 오시는 그분을 한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그는 그 뒤에 오실 분 앞에 종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그래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 세례, 그러니까 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이라는 말과 그는이라는 말은 그에게서 내 역할을 정의한 거죠. 그리고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나는 물 세례를 베푼다라는 이 말은 세례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고요. 결국 세례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차이. 그와 나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다른 구절에 보면요. 나는 소리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실체가 없는 소리, 알림이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그분은 실체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퇴장하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달려왔는데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먹고 입고 살았습니까? 6절 광야에서 낙타타롯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는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그는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본질적인 차이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내용, 그의 사역과 그의 의식주와 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이제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의 일과 그의 의식주와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쩌면 영감을 주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목회자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역을 화려하고 멋지게 해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실에서 더 부각되고 싶은, 더 전면에 등장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목회자에게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아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언급되고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크고 멋진 그림에서 자기는 아주 제한된 역할만 하고 퇴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과 그의 일과 그의 의식주와 그의 말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역사 속에 전면에 등장시키고 호련히 퇴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과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와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일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전면에 드러나기 위한 것인지 예수님을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의 메시지가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부단히 돌아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고요. 그로부터 자기 삶의 작은 부분들을 규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요, 제가 부산에 3명의,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목회자 신대원 동기들이 부산의 광안리에서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 초였는데요. 3명의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광안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요, 3명의 동기 중에 1명이 저고 1명이 지금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1명은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하는 저희 동기 목사가 이제 한국을 일시적으로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의 고향이 부산이어서 저희 3명이 이제 부산에서 광안리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식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10수년 전에 저희가 신대원의 같은 기숙사에 같은 방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막 농담을 하면서 그 서울 출신 저보다 2살 형님인데요. 그 형님이 강남에 서울 강남에 10,000명 목회를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부목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농담들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떨어져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3명이 모여서요, 각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렇게 만나고 또다시 각자의 자리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만남이 생각났고, 캐나다에 있는 친구는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에게 제가 오늘 연락을 했습니다. 뭐 잘 지내고 있냐? 캐나다에서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쭉 안부를 물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정말 향수병이 너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너의 설교를 보니 웃으면서 설교를 잘 하던데, 제가 이랬죠. 그건 설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다는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 친구 목사가 오늘 카톡으로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매일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목회를 계속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잘 되지만 매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느낌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멋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 부족해도 버티는 게 우리 삶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늘 부족해요.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삶의 결핍들은 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부족하다고 느껴도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서울에 있는 사역자이든 부산에 있는 사역자이든 캐나다에 있는 사역자이든 그 삶과 사역과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면요, 우리의 삶은 그걸로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친구 목사와 대화하면서 마무리를요, 삶의 결핍과 부족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끝까지 잘 버티자, 이렇게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어떤 형편이어도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과 그의 삶을, 심지어 먹는 것, 입는 것조차 예수님과 자기의 삶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사역, 우리의 말이, 메시지가 얼마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세례 요한을 거울 삼아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시와 그림이라는 CCM 가수분들이 낸 곡 중에요,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세례 요한이 생각나고요, 제 삶과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길,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길,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세례 요한이 정말 눈에 띄고 싶었다면 그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오늘날 그가 있었다면 저는 이 가사처럼 세례 요한이 고백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일을 하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퇴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는 퇴장해요. 그러므로 그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